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사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에서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을 위협하던 그 대적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사라짐으로 이제 모든 문제는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더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하만이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전국에 보낸 그 바로 조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 안에는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한번 내린 그 조서는 결코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더서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는 이상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왕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기 동족 그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기 다시라는 이 단어가 계속 눈에 이렇게 밟혔습니다. 다시 죽음을 각오했다? 솔직히 지금 이 에스더에게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살았고 오라비 모르드게도 살았고 게다가 하만의 재산과 왕의 인장 그 반지까지 받았으니 이전보다 모든 부분이 더 풍요로워졌고 넉넉해졌습니다. 힘과 권력을 얻었으니 이제 자신과 자신의 그 가문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며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데도 그녀가 다시 죽음을 각오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부분에서 넉넉해졌는데도 그녀가 죽음을 각오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에스더서 4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요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이유는 오로지 자기 동족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는 지금 누군가의 어떤 권유, 강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에스더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어떤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곧 그녀는 이 하만의 사건을 거치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하만의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굳세진 것이지요. 근데 이런 성숙은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어른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면 영적인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이하가 잘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 어른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가 바로 이 성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 그녀는 오라비의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오빠 모르드게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르러 드디어 그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에스더가 이 주님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을 저는 바라보면서 그녀의 믿음이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자라가길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결코 멈춰 있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선생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기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어떤 부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나는 아직 분명 성숙한 신앙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게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자람과 이 성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는 옹알이를 하면서 자랄 겁니다. 너무 그 모습이 예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 옹알이를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때도 예쁘고 좋으시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어느 순간에는 분명 옹알이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분명 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의 그 에스더와 오늘 8장의 에스더가 전혀 다른 모습,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시간이 흘러간다면 점점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에스더의 믿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기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연구월 중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여름 사역 잘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셔서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에스더의 그 성숙해져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자라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가진 그 모든 존재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숙해져가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 역시 분명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사오니 바로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여 정말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서 정말 누군가를 또한 의존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서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는 하기 싫어하고 이전에는 아버지 하기 아버지 즐겨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가지고 우리가 더 넓은 마음들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아버지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우리 연구원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그 출타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부가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불의와 불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월요일 기도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강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하여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새벽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한 주를 시작하면서